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에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송과 예배와 기도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 큰 힘과 기쁨이 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0번 고난주간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그 손을 굳게 붙잡지 못할 때에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고 가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너무나 전쟁의 소문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그리고 곳곳에서 많은 전쟁과 싸움이 있사오니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비롯된 것인 줄 압니다.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있사오니 평화의 때가 속히 와서 더 다치지 않고 목숨 잃지 않고 정말로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지 않고 주님께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쉽지 않은 때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 관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점점점 경색되고 또 이렇게 얼어붙은 관계 가운데 또한 예기치 않게 문이 열리고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 흘며 기도하는 북한 동포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또한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는 더 좋은 길을 택할 수 있었을지라도 주님의 편을 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가면 갈수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상황 가운데에도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는 것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말씀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사람 수가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부흥의 때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더 높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상의 모든 그런 모습들은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 선포되었고 또한 선포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사람이 계획한 이상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힘을 주고 새롭게 되고 위로가 되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늘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냥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길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 어제까지 나를 이끌고 있던 어떤 확신, 또 그리고 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스라지고 하나님이 과연 내 곁에 계신가? 이러한 감각도 희미해질 때가 솔직히는 없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조금 더 하면 응답이 있을 것 같고 그럴 땐 괜찮은데 기도를 길게 마쳤는데도 그 뒤에 어떠한 적막감 같은 것이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될 때에 참 쉽지 않은 경우가 우리는 가끔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가? 내 기도가 의미가 있는가? 어쩌면 그러한 순간을 거쳐야 우리의 믿음다워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때가 힘든 것은, 정말 힘든 것은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은 견딜 수 있어도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렇게 괴롭고 힘든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때에 우리는 참 쉽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픔에는 이유가 있고 어둠 끝에는 빛이 있다고 이야기해주는 그 한마디가 들리지 않을 때에 이러한 경우를 일컬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제깍제깍 그렇게 내 눈앞에 나타나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또 예측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밝은 빛으로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캄캄하게 덮인 것 같은 그러한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더 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마주한 장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적막감, 어두움, 침묵 이런 것을 느낀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공들여서 말씀 전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세상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불러서 손잡아 주셨던 그 백성들이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방해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형언하기 어려운 그런 기분과 생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워야 할 구원의 자리에 가장 참혹한 거절이 일어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이 참담한 현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우리도 어떤 거창하게 민족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 개인에 대해서 또는 내 곁에 있는 가까운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절망적인 질문 앞에 아주 짧고도 단호한 선언, 단호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의 무게는 이게 흔하게 쓰는 표현이 아니라는 데에서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표현은 단지 그냥 아니라는 간단한 부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상 자체를 거부하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부정의 형식입니다. 안 일어날 거야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일어나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표현을 로마서에서만 10번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11장 1절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통 어떤 특정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논쟁의 기술에서 수사법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1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자기 동족을 향한 어떤 피맺힌
절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버리는 거,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질서가 거꾸로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 좋아진 것을 보았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마음을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눈앞의 현실은 암담하고 또 이스라엘의 거절은 더욱 완강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그 민족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의 현실은 실패처럼 보이고 때로 여러 가지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버려진 것 같이 보이도록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러한 계획을 버리시는 일 따위는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라. 이것은 자기의 어떤 이력을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면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도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버려진 민족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사도가 나올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면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아픔이 찾아와 순간적으로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때로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냥 그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벗어나 버리고 초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지켜보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 흔들리고 수없이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뛰어넘는 것이 있고 역전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깊은 신실하심은 단 한 번도 단 순간도 일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하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기 위해 우리와 참 비슷한 점이 많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 마음을 보면 그도 우리처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낭망하여서 우리가 마치 어려운 일 또 어떤 홀로 된 것 같은 외로움을 만날 때마다 죽기를 구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자기 생명에 대한 위협 그리고 아무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고독일 때
그는 겁에 질려 광야에 동굴 속에 숨어버려서 그렇게 자기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여 명과 맞서서 대승을 거둔 직후였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듯이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왔고 백성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렇게 인생의 길이, 또 사람 하는 일이, 물론 배후엔 하나님이 계시지만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직선적이고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승리가 있는데 아직도 이세벨이 남아있고 상황에 대한 도전은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협박 한마디에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도망칩니다. 근데 돌아보면 우리 영혼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서 아주 대단한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체험한 뒤에도 그 뒤에 별것 아닌 도전이 다가와도 갑자기 낭망하고 갑자기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확신의 순간 바로 다음에 가장 깊은 의심의 구렁텅이가, 아주 끝없는 추락이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자주 겪게 되는 영적 리듬이고, 우리도 그러한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어떠한 이유로든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면, 또 원망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부재하신 것 같은 그 느낌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이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싸우고 있다는 그런 증거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캄캄한 동굴에서 엘리야가 내뱉는 그 탄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함께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이 무시당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만 가득한 현실에서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약간만 표현과 단어만 바꾸면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라는 그 숨막히는 어떤 홀로됨, 고립감이 사로잡혀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좀 어두운 그 느낌이 나를 덮쳐버린 겁니다. 나는 혼자고 아무도 내 마음 모르고 애써야 소용없고 850명을 물리쳐도 저 이세벨은 더 많이 데려올 것이고 생각해보니 하나님조차 내 편도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정말 힘든 이유는 상황 그 자체보다도 바로 이 고독하고 홀로 된 것 같은 상황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동굴의 정막을 깨고 들려온 그러한 외로움 가운데에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진 않을 수 있지만 엘리야가 생각했던 위협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편, 그러니까 엘리야가 서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눈에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목숨 걸고 함께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7천을 세고 계시는데, 헤아리고 계시는데 그에 비하면
엘리야의 계산은 완전히 틀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참으로 유사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나 홀로 헤쳐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소리도 내 생각보다 훨씬 많고 또 그것을 따지자면 나를 모르는 사람까지도 그러한 상황에 처한 내가 처한 상황과 같은 가운데 있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때로는 밤새우며 함께 기도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비슷한 상황에서 함께 분투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고 엘리야도 몰랐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절망이 전부인지 알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편들을 그야말로 보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인용한 중요한 표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은 남겨두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의도적으로 주권적으로 남겨두신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상황이나 사람이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느껴지는 것들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데, 내가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굳센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남겨두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아도 배후에 숨겨놓으신 수많은 도움, 그것이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상황이 좋아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위한 도우심을 남겨두심으로 우리가 지탱되고 있고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밀 하나를 더 알려주는데 유대인들이 넘어진 그 사건이 오히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잘 따라가 봅시다. 그들이 넘어진 것은 넘어지게 하려 하신 거냐? 그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짐으로 바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내 그럴 줄 알았다고서 심판하시거나 또는 즐거워하시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넘어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것 자체를 즐기시는 분도 아니고, 하지만 넘어짐이 일어났을 때 어찌할 바 없이 발만 동동 구르는 분도 아니고,
넘어짐을 섭리하셔서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는, 세상이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이 항상 탄탄대로여야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와 모든 만물,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경영하심은, 계획은 우리와 다르고 수준이 완전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넘어진 것은 불신이고 뼈아픈 실패인데,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충만케 되어서 온 세상 우리에게까지 흘러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최악의 반역이고 처참한 실패였지만, 하나님은 그 어그러진 길, 패역한 길을 통해서 자기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좋은 일, 굉장히 성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도리어 큰 넘어짐의 이유가 되었던 경우가 많고, 그것보다 확실한 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나 쉽지 않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비로소 주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더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도리어 풍성함이 되었다고 하고, 그 실패가 또한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었는데, 넘어짐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실패에서도 역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만큼 풍성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회복의 날에는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확 좁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이야기로 살펴봅시다. 우리가 부족할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바로잡히게 되고 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제 힘을 얻고 마음이 회복되고 새롭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이 정도의 열매를 맺었다면 회복은 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되리라는 것이 역설의 소망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뼈아픈 실패, 때로는 실수, 죄 지은 것, 그 눈물 나는 좌절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역전의 도구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든 길로만 인도하실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상황을 원망하고 다른 타인들까지 원망하면서 낙담하고 있는 때가 우리는 너무 자주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재료 삼으셔서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빚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돕도록 하시고, 아픔을 통해서 아픈 자들을 치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둔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은혜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채웠고 지금도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내 실력이나 나의 어떤 위치가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겨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위기는
우리를 완전히 잡아뜨리고 망하게 만들어서 수치를 주시기 위한 그런 함정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다 보지 못한 하나님의 위대한 성취를 향해 나가는 새로운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 이러한 실패를 통한 성취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자리는 바로 우리가 다음 주간 맞이할 고난주간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진부하게 여겨서 중요한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패배였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매달리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 뒤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외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처절한 외로움은 우리 주님의 외침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는데 홀로 되신 예수님께서, 고독한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십자가에서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외롭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 절대적인 외로움을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러한 외로움을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버려짐의 자리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소외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외면당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의미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부활이 열리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사실은 때때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절망을 사용해서 부활이라는 영광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대로 일이 잘 되었으면 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축복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죽도록 괴롭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너무나 싸늘하게 외롭고 고독이 밀려드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나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아픔의 자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찬란하게 꽃피울 부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면 하물며 그 아들의 피로 산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딴 데 한눈 팔고 상황의 무게에 눌려서 깨닫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삶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날 때에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에 우리도 엘리야처럼 자꾸 동굴 속에 숨으려고 하고 그곳에서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굴 속에서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온몸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94편의 말씀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한 것은 새로운 말씀, 새로운 교리가 아닙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을 막론하고 일관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기억합시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이리저리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놓치기가 쉽지만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고 의심을 가질 때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넘어지고 외톨이 되고 울고 있던 그 상황이 도리어 주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놀라운,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의 순간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 손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고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고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감상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반복되는 일로 무감각하게 넘어가지도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가장 기뻐해야 될 은혜의 때에 그것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낙담할 때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바라볼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인도하시니 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낭망할 때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는 것,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